마라나타. 네,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사랑을 축복하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여기 이 세대는 이제 중간 지대가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냥 별 반응이 없거나 그냥 그렇거나 아니면 미움이 들어가 있겠죠. 무서운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 아닌 다른 것이 틈을 타지 말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랑의 근본이 사랑이신 주님과 하나잖아요. 언젠가 정말 너무 듣기에도 두려운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는 나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마 그 순간에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어려운 말, 너무 두렵고 정말 너무 큰 말이잖아요. 너는 나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니 하나의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말씀을 듣기에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한 말씀, 그렇게 크신 말씀, 그런 어떤 그런 생명의 말씀,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기에는 정말 부족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그 자리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미움이 들어가고, 아니면 별 관심이 없거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있길 원합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올 때까지 뭐 잘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그 어른에 미치지 못하니까 막 지잘났다 아이의 신앙이에요. 절대 어른하고 아이는 겨루지는 않아요. 어른이 불쌍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지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아직도 내 자아가 가득하다고 뭔가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 용납이 안 되고 그게 어떤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뭔가 이런 게 안 될 때는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진짜 사랑은요 모든 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은 신부의 고통과 후회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5장 1절이 참 슬프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이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불행하게 아주 슬프게 아주 그냥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3장에서 예수님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벌써 침상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예수님하고 사랑에도 한번 빠져보고 신랑하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성립했던 그런 시간이 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나의 어음의 집으로 나의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큰 거리에서나. 예수님은 좁으면 좁은 길이니까 큰 거리나 큰 길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을 잘 찾는 것이 틀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는 사랑한 자를 잃어버렸어도 병이 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찾으러 다니긴 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성중에 행순한 자들 막 만나서 찾으러 다녀요. 한 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서 가보면 얼마나 3장 그 뒤에 찾은 다음부터 주님의 사랑이 또 막 관계가 막 또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도 막 얼마나 막 주님하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칭찬하잖아요. 내 사랑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스 안기스의 눈 염소 같고 내 이는 목장에서 난 턱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쌍털 난 양 같고
내 입술은 어여쁘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성년쪽 같고 내 목은 궁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 같고 내 유방을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내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또 막 엄청 가득히 부으면서 사장에서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말도 못하는 막 시, 노래, 사랑, 관계 막 그런 어떤 사랑의 흐름들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5장에 가서 또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병이 나.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지 못해.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특히 마지막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넘어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우리의 어떤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 만큼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얻지 못하게 하래요. 얼마든지 정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은 모든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틈을 보고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넘어뜨리려고 아주 이 사단은 아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모든 어떤 계략과 작전 아주 그냥 정말 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요 떨어지면 죽어요. 치명상을 입죠. 1층 우리는 1층, 2층, 3층 우리는 3층 신앙이라고 그래요. 3층 성전 3층에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3층이지만 얼마나 더 3층이 더 위험하고 3층이 더 신앙을 지켜야 되고 더 3층다운 3층의 그러니까 육의 신앙, 혼의 신앙, 영의 신앙, 영적인 신앙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많은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까지 왔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살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마음이나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귀가 2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는 거는 눈도 2개가 있고 귀가 그러니까 정말 자세히 봐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고 자세히 들어야 되고 그러나 말하는 거는 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하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 말씀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필요한 말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귀도 닫고 눈도 막아버리고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과 합당한 좋은 어떤 그런 이치에 맞는 말을 거기서 이치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삶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불법이 성행하다. 그러니까 불법이 엄청 성행해서 이제는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스려서 다스린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참 우리도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 5장의 1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마시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5장 1절에는요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요. 주님의 동산이라는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싸우면서 원래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또 이제 그 피를 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비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지시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가면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알면서도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출애굽 그 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건너자마자부터 계속 만나의 기적을 엄청 만나와 메추라기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도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많은 시와 그 많은 노래들을 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정말 다윗을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냥 어떤 한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욕적인 것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제 그냥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거짓은 또 거짓을 낳는다고 그것도 어떻게 무마하려고 또 이제 더 많은 또 사람을 또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에 내어던 그런 놓는 아주 그런 끔찍하고 아주 치사하고 아주 정말 아주 가증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더 정말 그때는 뭔가 들려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도 굉장히 고통하잖아요. 엘리야도 얼마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어마어마한 어떤 이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그 눈을 피해가지고 로뎀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분이 나를 취해달라고 막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술라미도 지금 4장까지도 엄청난 주님과의 관계를 해서 우리도 얼마나 신앙이 많은 산전수전 공주전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나 몰라.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를 정도로 나의 신부, 여기 4장 중간에서부터 불려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훈련이 되어서 그런 신부라는 말이 안 나왔다가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면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본 꼭대기에 사자들과 포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신부라는 얘기를 4장 중간부터 많이 써주고 5장 1절에서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러고 얘기해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 재료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과 그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내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승이와 꿀을 먹고 단맛을 느끼고. 모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라, 고통의 쓴맛을 얘기하는 거. 고통도 때로는 있고 또 고통을 통해서 향기가 나고. 왜 나무가 이 아름다운 나무가 막 산속에 숲속에 막 바람이 불면은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산의 숲의 향기가 이렇게 더 진하고 꽃이 막 필 때 막 꽃이 이렇게 야생의 꽃이 막 들꽃이 피었을 때 막 바람이 불면서 막 그 꽃의 향기가 나는 것은 그 바람을 통해서 옆에 어떤 가지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나뭇잎이 상처가 나고 꽃잎이 상처가 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향기래요. 그게 향기래요. 그러니까 모략집을 통해서 향기를 하는 거야. 네가 모략과 내 향 재료를 거두고 내 꿀속에 단맛도 느끼는 거죠. 쓴맛만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 삶도 고통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하다가 평안할 때는요, 그 평안이요 배가 배로 행복해요. 배로. 옛날에 제가 가려움증이 심했었는데 가렵다가 안 가렵잖아요.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막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처녀 때 생리통이 엄청 심했어요. 생리통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치료된대. 이것도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그 약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프다가 안 아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다른 어떤 큰 무슨 뭐 죽을 병 같은 건 안 알아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아프다가 안 아프면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있다가 없다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그만큼 있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과 같은 원리겠죠. 그러니까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 재를 거두고 나의 꿀승이와 꿀을 먹은 사람이라는 게 항상 죽으라는 법만 없고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병행해 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서 체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 재를 거두고 내 꿀승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이제는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의 심령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주 지금 엄청 지금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제 주님을 자랑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뭔가 이 정도 되면은 신앙이 보통 웬만한 신앙은 아니죠. 아주 그냥 엄청난 이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뭔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정말 뭔가 이제는 내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될 수가 있어. 어떤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대단하죠. 동산에까지 들어왔다 갔으니, 예수님의 동산까지 들어왔으니,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머물다 갔으니 얼마나 정말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발견했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밭에 그 보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동산 안에 그 엄청난 많은 보화들을 다 발견했다니까요. 많은 거룩하고 막 생명 있고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육으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뭔가 막 충만한 성령의 은혜들을 정말 이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예수님 앞에 언젠가 경험한 면류관도 한번 주님이 씌워주는 것도 써보고 예수님의 품에 한번 안겨도 보고 여기 보니까 사장이 그랬잖아요. 사장이 정말 그만큼 주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보면은 내 사랑 어찌 그래 하면 내 사랑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고. 서로가 그런 사랑을 막 경험했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만큼 엄청난 주님과의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오직하면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야, 이런 말까지 들어봤다니까요. 내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몬이었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다고요. 그래서 네가 와서 막 밭에 감추는 보화를 이제 막 발견하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야, 자 예수님만이 해답이야. 사랑만이 해답이야.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게 사랑이잖아. 물론 혼자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내 영혼이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는 건데 어쨌든 주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오직 예수다 막 이러면서 사랑에 아주 그냥 푹 빠졌다니까. 그런데 왜 잃어버려?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모략과 향재료, 쓴맛, 단맛, 꿀송이, 단맛, 포도주와 젖을 샀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여기가 사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예수 없으면 안 돼.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죽음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와서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경험해봐. 예수님을 체험해봐. 예수님을 느껴봐. 예수님을 사랑해봐.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러고 이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깨었다고 얘기해요. 마음은 자기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까? 잘지라도 마음을 깨요. 여러분요 뭔가가 막 간절하면요, 아주 삶 속에서 아주 너무너무 그 어떤 뭔가가 필요한 것으로 간절하면 꿈에도 나타나는 꿈에도, 꿈속에서도 그게 보여지잖아요. 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 있는 것에 막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쏟아서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어떤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이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어. 여기서 깨어나다는 것이요, 원어에서 보니까 흥분하다, 일어나다, 막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깨었다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 생각만 해도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 오르는 거예요. 뭔가 평안이 오든가 아니면 뭔가 믿음이 오든가 어떤 뭔가 의지가 되든가 힘이 거기서 막 솟아나든가 사랑의 어떤 기쁨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뭔가가 막 정말 그것이 안 될 때는 때로는 정말 안타까움이라도 올라오든가 뭐 이런 게 막 올라온다고요. 계속 구하다 보면 좀 얻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지라도. 잔다는 것은 아주, 이 잔다는 게 원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론 나른하다, 노곤하다, 뭐 김 빠지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어에서는요 이게 만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그냥 그 만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성되다, 늙어가다, 감각을 잃어가다, 방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서운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동하면은 이게 사는데 이게 뭔가 늙어가고 뭔가 방심이 돼가고 감각이 잃어져가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지라도 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영적인 것에는 지금 깨어있는지는 몰라도 육적인 것에는 뭔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어제가 오늘이 뭐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은혜를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그 다음 주 뭐 일주일이면은 뭐 3, 4, 12, 12번 주일날 하면은 이제 두 번 하면은 이제 13, 14, 15, 16번 이렇게 예배 수요까지 하면은 이제 뭐 한 20번 하는데 이게 맨날 모일 때마다 감각이 없어질까 봐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새날을 달라고 하신 새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노래와 새 영과 다시 새로운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감각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감각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 이렇게 오늘 슬라미 같이 감각을 때로는 이렇게 무뎌지는 만성이 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번 예배하러 드리러 올지라도 한두 번 정도는 몇 번 정도는 감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 그게 참 쌓여지면 위험한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감각 없는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나는 깨어있지라도 나는 깨어있어.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뭔가 주님은 지금 급해서 지금 이 사랑하는 자를 지금 4번을 그러니까 연거퍼서 4번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잠은 자. 이런 말씀 이제 성경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서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야. 깨어 있어.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도 알고 삶의 그 어떤 주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뭔가 거기서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도 다 웬만하면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주님이 어떤 왜 불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은 지금 깨어 있는데 지금 육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밖에다 세워놨어요.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한테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지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세워놓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잠시라도 이 여자가요 지금 나태해진 거예요. 육신이 지금 뭔가 좀 항상 하는 거니까 감각을.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께서 막 급하게 불러낼 때가 있어요. 기도해라. 너 지금 당장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급해. 뭔가 내 마음에서 막 뭔가 불러낼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때 뭔가 정말 주님이 다급하게 우리를 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전쟁터에 참여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완전 군장하고 잠시도 옷을 벗으면 안 되고 신발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전쟁하는 사람이요. 지금 전쟁 중에 뭐 그냥 뭐 신발 풀고 그다음에 그냥 뭐 옷 다 벗고 모자 벗어놓고 지금 저쪽에 언제 총칼이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언제 뭐가 날라와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빨리 반응해야 될 정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항상 하는 것 같아도 한번 정말 주님의 음성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굉장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시간을 막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크게 싸울 때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질 때는 금방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뭐 건물들 왜 새로 지려고 무너뜨리는 거 보면은요 막 20층 30층 막 지었다가 그 20층 30층 지을 때는요 질 때는요 아무리 못 져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적어도 3년 4년 몇 년씩은 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그냥 순간에 그냥
지진이 나던가 몇 초도 안 걸려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뭐 그렇게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 중에는 그렇게 해서 떨려져 나간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밖에서 다급하게 들려요. 막 4번씩이나 부르고 그냥 한두 번 부르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아주 그냥 밤이슬이 맞도록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내리도록 그냥 밤새도록 깨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신을 신었으니 어찌 다시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 정도로 그만큼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이제 어때요? 문을 열어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진짜 동한 거예요. 마음이 동하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깨달음, 늦은 깨달음, 다시 말하면 이제 늦은 후회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이 밤이슬이 맞도록 그냥 문을 두드리다 갔는데 그냥 두드려다 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위험을 알리는 거죠. 막 4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르면서 밤을 새워 부르면서 빨리 깨어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밑에 4절에 뒤에 보면 손가락에서 모략집이 뚝뚝 떨어져요. 문빗장이 들을 정도로 막 피가 나게 모략이라는 고통의 집이라고 해서 이게 보혈의 피거든요. 얼마나 두드렸는지 세상에 문을 열고 보니까는 막 손에서 모략이 손가락에서 모략집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문빗장이 막 내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두드리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우리가 영육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우리가 완전하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내 신앙은 괜찮아. 누구 신앙보다 내 신앙은 대단해.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항상 가끔 가다가 주님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죠. 내가 알고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을 또 내가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걸 또 내가 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만들어져 온 거지 절대로 섰다 할 수 없고 온전하다 할 수 없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거고 섰다 한 잔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건 정말 나된 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그 이루신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을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을 또 내가 알아. 또 그거를 내가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주님이 또 아시고 서로가 우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알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이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이 시편 119편 70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방이 껴 있으면 지방이 거기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지방이 붙어 있으면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화인 맞았다는 얘기도 있잖아. 화인이 뭐냐면 불로 지져지는 거예요. 불로 지져져 가지고 어떤 가슴에 이렇게 마음에 화인이 지져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감각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성경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짐승된다. 저는요 모든 만물이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거고 내가 오늘 무엇을 봤다.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게 하신 거고 그러면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왜 저걸 나한테 보여.
심지어는 정말 막 이번에 막 요즘 불이 많이 나잖아요. 1월 달 되니까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 막 불이 엄청 많이 났어요. 막 그냥 한 주에 막 거의 뭐 그냥 대형 불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왜 초부터 불이 나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피우라고. 근데 불이 나니까 어떠냐? 다 태우잖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태워줘야 되잖아. 불 났으면 내 있는 게 다 죽어지고 내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돼야 되는 거잖아요. 불을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데. 그러니까는 보석이나 금이나 은은 불 가운데 받아서 구원이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는 건 이유는 그냥 불나고 불나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뉴스를 통해서 하다못해 정말 무슨 아담한테 어린아이 하나 손짓하는 발짓하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이 촉각이 다 동원되면서 그렇다고 복잡하게 사는 건 아니고 내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게 항상 보인다는 거죠. 그냥 흘려 떠내려갈 건 떠내려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은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잠잘 때 꿈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일어나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깨닫게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게 주님을 대화하려고 하는 주님의 모든 사인들이 그냥 아주 주위에 산재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못 느껴지고 처음에는 감각이었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그걸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옛날에는 진짜 금식 많이 할 때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떨어져도 주님 밥 먹지 말라는구나 이러고 그 정도로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군가 얘기하다가도 그냥 뭔가 큰 어떤 막 어딘가 막 진짜 다 부서지는 전쟁 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때 그걸 통해서 또 나름대로 사인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 젓가락 안 놓치려고 조심해가지고 올려놓잖아 항상. 한 3주 동안 너무너무 좀 사실 몸이 힘들었는데 제가 금식하라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일날 금식하라 소리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월화수를 쓸 동안 제가 진짜 한번 기침하면 시작하면 그냥 막 속에서 막 끌어올르는 기침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몸이 많이 좋아지고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도 3일 금식하자 해서 제가 화요일부터 금식을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제가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날은 제가 워낙 안 나가니까 지금 CTS 방송도 촬영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내가 안 하고 하여튼 2014년도 14년도 달력이 꽉 차가지고 이제 제가 저거 하나 기념으로 그냥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도 그냥 막 스케줄이 그냥 거의 하루가 비지 않게 거의 차가지고 이거 완전히 우리 그냥 저 달력 작년 것도 제가 재작년 것도 보관하고 있지만 작년 것도 보관하고 있어요. 얼마나 쉼없이 다녔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기적을 만들자. 2015년도 달력은 좀 빈 걸로 좀 만들어 놓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만큼 감각이요. 주님을 인한 감각이 늘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유다도 뭐 정말 30년을 넘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팔아먹잖아요. 잠깐 사단이 이 머릿속으로 딱 들어가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쪄 지방 같으면 안 되는 거. 이걸 계속 정말 감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각이 없어지면요. 에베소 4장 19절에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에 대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 이게 감각이 없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이제 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모략이 손에서 피가 막 손에서 모략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얼마나 들었는지 막 있잖아요. 그대로 문빗장이 들었는지 그냥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벌써 물러가신 거야.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지 놓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한번 시를 한번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글이 쓰여진 게 있었어요. 나가서 이 대목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제가 이 5장은 사실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5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신부들에게 어떤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5장이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을 살리고 더 우리를 이제 또 주님의 경륜 안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때 볼 때 내 손 십자가에 주님 못 박게 사셨네. 내 머리 주님이 내 발 십자가에 못 박아 사셨네. 내 머리 가시관 쓰시고 사셨네. 내 몸 창 찔려 주님이 사셨네. 내 몸 주님이 피 흘려 사셨으니 내 마음 또한 주님의 것이네. 내 몸과 마음 주님의 것이니 내 모든 인생 다 주님의 것이라. 그때 이제 굉장히 막 여기 이 말씀에 감동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손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손은 왜 있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있는 거야. 발 왜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라고 있는 거래요. 애들 찬양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술 주님 찬양하라고 있는 거고, 여기 마음은 주님 사랑하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도 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시고, 다리도 사시고, 머리도 가시관 쓰시고 사시고, 몸도 우리 창 찔려 사시고, 우리의 모든 몸도 사셨으니까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몸도 마음도 주님의 것이니까 인생도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본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거는 부업이 돼야 되는 거.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로 그냥 본능으로 주님이 신앙의 본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어서 누가 가르쳐줘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본능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이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피가 막 드는 거예요. 문빗장에 그냥 문빗장 아시죠? 왜 옛날에는 왜 몰라요. 이 나라 이 시대 이때는 어떤 모습의 어떤 어떻게 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죠, 그죠? 옛날에는 막 문풍지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거, 그때도 문풍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빗장에 문빗장은 이게 빗장 건다고 하지, 문 이렇게 문 이렇게 문 고리를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냥 피가 막 줄줄 흘러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놀라고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문을 열었는데 사랑한 자가 이리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가 벌써 몰라왔네. 그거 말할 때 이제 넋이 나간 거죠. 혼이 나간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잃어버리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3장에 가서 잃어버렸을 때는 금방 찾았어요. 내 사랑한 자를 거리서나 큰 길에서 찾으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어. 성중에 행순한 자들 묻기를, 그들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그 날 낳은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경험하면서 예수님 신랑을 놓치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놓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서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랑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5장에 가가지고 또 놓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봐. 이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 잃어버리는 그 아픔하고요, 장성한 자의 영적인 어떤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 그때 잃어버린 그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떨어질 때는 골절상으로 끝나지만 위층에 올라와서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제 혼이 나간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었구나를 싶을 정도로죠. 찾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아주 꼭꼭 숨으셨나 봐, 어딘가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서 이제 물어봐요.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요, 여기서. 그때는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아직은 신앙이 어렸으니까 어떤 해를 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여자가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는 매를 맞아요. 여자가 여기서 엄청난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죠.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차서 나를 상하게 하였고, 성욕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자가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으면은 엄청난 치명상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고
주님이 떠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것에 어떤 육적인 것에 어떤 그런 이제 치명상을 입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한테 맞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웃옷을 벗겨가지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는요 진짜 마음에 신랑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이 성숙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뭐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당연히 신랑 잃어버리면은 당연히 뭐 손가락질 오고 막 수치 오고 막 부끄러움 오고 막 어떤 핍박 오고 막 여러 가지 욕들 먹고 막 나중에 해코지까지 당하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신랑을 지금 잃어버린 것 자체가 너무 이 여자한테는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괜찮아.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감동이 안 오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360일 계속 감동 온다고는 안 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감동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속 360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를 막 감동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왜 감동 안 해요? 나 뭔가 이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감동해요? 기둘러. 기다렸더니 만났다 그러잖아. 기다리고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예고되었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주님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뭔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때는 정말 영이 좀 답답하고 닫혀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던 그동안 뭐 하던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하던 신앙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던 신앙이 열심히 하지 못할 때 적어도 과거에 하던 만큼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걸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로 물러가는 걸로 표현하시거든요. 적어도 하던 만큼 제자리는 만큼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하던 것도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면 그건 침륜에 빠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침륜에 빠지고 나면은 뭐 육적인 건 뭐 잘 돌아가고 어떤 우리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마음에서는 벌써 부담이 오고 고통스럽죠. 그동안 하던 것만도 못하면은 그죠? 아니 하던 것도 못한다는데 별 마음이 이상이 없다면 영이 없다면 그건 완전 화인 맞은 거고 살쪄 지방이 껴 있는 거죠.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병이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벌써 주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0분 기도하면 20분 원하고 20분 기도하면 30분 원하고 30분에 40분 못 넘어가면 30분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자주 하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도 이렇게 뭔가 한데 주님은요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육신의 모습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건 심령에서 발전이 되잖아요. 조금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뭔가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뭔가 여유가 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가 좀 덜 나고 뭔가 이 속에서도 막 내면의 변화가 있죠. 영적인 부분도 있죠. 영적인 부분은 어떠냐? 지금 혼과 영을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벌써 주님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더 새로워지죠. 벌써 느낌의 이 가슴에서 감동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더 깊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커지고 뭔가 주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막 더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막 정말 아주 그냥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게 살아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변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지. 성경 잘못 읽는 거지. 성경 보는데 꿀송이처럼 다른데 깨달아지는데 막 은혜가 되는데 사모가 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가까워오는데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겠어요. 이거 안 되면 마음에서 이런 거 없으면 뭔가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동일하시면 안 된다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요. 성경은 깨닫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맞는 것도 은혜야. 맞는 거.
의사가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병 나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아프면 이게 안에 있으면 이게 안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을 하다 보면 이게 한 번씩 병이 나줘야 되는 건가 봐요. 굶는 것도 안으로 굶으면 무서운 거라니까 밖으로 굶어가지고 이게 터져야지 새살이 돋는 것처럼 이 아픈 것도 은혜라네. 저는 그 말 듣고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가끔씩 아파줘야 된대요. 힘들 때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한테도요 아플 때는요 조금만 아파도요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세요. 저는 그래요. 전 주님 앞에 좀 덜 맞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제 물론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물론 안 속을 수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애들도 그냥 참는데 그냥 끙끙 앓아도 그냥 혼자 참는 애하고 그냥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면 그냥 걔한테 신경이 다 간다고 부모는.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만 아파도요 막 무지만이 아픈 것처럼. 원래 그래요. 제가 요란해요 되게. 그러니까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확실히 아픈 게 너무 어떤 삶 속에서 아픈 거 있잖아요. 문제로 인해서 어떤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지나가더라고. 워낙 요란을 많이 떨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너무 참지 마시고 그냥 막 주님 앞에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오늘 그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자기를 이제 쳐서 상하고 성벽을 파쇄한 자들이 이제 자기 웃옷을 벗겨 취하였어. 이런 여자한테 수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수치보다도 더 괴로운 거는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려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것에 다른 거는 그 아픔은 아픈 것도 아니야. 이제 뭔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달라.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 여기는 진짜 깊은 병이 난 거예요. 지금 맞고 뭐 빼앗기고 뭐 잠깐 여자가 방심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누렸어도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많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도 결국 잠깐 방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갈 때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예수님이시고 복음도 예수님이시고 옷 전신 예수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안팎을 다 바르고 칠하고 그냥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막 온전히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의 기대치는 더 크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어떤 그런 정말 진짜의 삶,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누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회를 보내고 싶어도 어디 교회를 보내야 될지 모르는 거 솔직히 맞잖아요. 외치는 자는 많아도 생명수는 말랐다고. 진짜 많지 않잖아요. 진짜가.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막 그런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더 계시록에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깨끗한 자를 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는 기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잘 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이 들리면은 더 깨어 있어가지고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게임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매래도 사랑한 자니까 때려주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해 주신다고. 관심도 없으면 그쪽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실수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3장에서도 가서도 예수님이 찾아주시지만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이슬람 여자가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 걸 항상 알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늘 주님이 계신 곳은 동산에서 양떼들을 먹이며 뭐 백합화를 꺾는 그런 자리에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양떼들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술람이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잖아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6장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 까매가지고 검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저는 이거 외우면서 정말 눈물 났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 그게 눈물 날 대목이 아니거든요. 어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눈물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제가 그거 외우면서 눈물 났었어요. 예. 정말 눈은 희고도 불고 우리 예수님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동산도 같고 입은 백합화 같고 모양집이 툭 떨어지고 정말 이 모든 막 이 손 다리 모든 이 몸의 전체가 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랑과 그 계시록에 왜 또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비교가 되면서 야 진짜 예수님 정말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이게 삶의 가장 최고의 그 생명을 놓치고 사는 거구나. 제일 그게 비극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조금만 사랑하지 마시고 아주 많이 그냥 많이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